할렐루야. 2024년 8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2014년 8월 마지막 주일 혹 기억나십니까? 2004년 8월 마지막 주일이 생각이 나십니까? 더 거슬러 30년 전, 40년 전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예배 참석하는 모습 어떠했는가를 한번 기억에 떠올려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예배의 모습들이 점점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을 봅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나면 강산이 한번 바뀐다 그러는데 이 예배의 모습이 무너지는 것, 이 예배가 무너지는 것은 1년도 안 걸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배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이 무너져 있다. 또 믿음의 성벽이 무너져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이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그 외에 우리가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가정 돌보고 그 나머지 시간들 우리는 무엇을 하며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우리의 예배가 세워지고 있는지 우리의 예배가 무너져 가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면에서 이 느헤미야 4장은요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을 재건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설교가 어떻게 진행되겠구나 대충 아실 겁니다. 느헤미야 시대 예루살렘의 상태, 그 백성들의 모습, 그 모습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거의 한 98%, 9%는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황폐화된 그런 상태, 그런 가운데 느헤미야 선지자가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무너진 예배, 무너진 믿음의 벽을 세워가는데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내적으로 우리 안에서 우선 장애가 있죠.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 대국 한 10위 정도 되고 군사력은 5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옛날에 비해서 살만하니까 편한 것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장애가 된다고 저는 판단되어집니다. 또한 우리 밖에 있는 장애물들도 많이 있지요. 그 장애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극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 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 이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이 오늘 이 시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사명이다. 그렇게 여기시고 또 말씀의 도전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재건하는 준비를 했고 어떻게 이 느헤미야가 지혜를 짜내고 대비하고 실천했는가 그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벽을 또 예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 닥치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 시험, 환난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혜를 꼭 얻으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4절까지는 대적들, 방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데 방해꾼들이 있다. 어떻게 방해를 하고 있는가? 14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예루살렘 강 서쪽 총독들이 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보고 듣고 심히 분노하고 있다. 오늘 7절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이 총독들과 함께 거기에 합세하는 무리들이 있지요. 산발락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 또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조롱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은 그 비웃음과 조롱과 그런 모습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을 계속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대적들의 비웃음, 조롱 이런 것들이 먹혀들지를 않으니까 이제는 그들이 분노하면서 말로만 그렇게 비웃던 것이 이제는 행동으로 방해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폭력 행사를 해서라도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중단시키려고 이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라고는 선동합니다. 모략하고 작전을 짜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은 그들의 집단적인 행동, 계획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꾀하여 집단적으로 예루살렘에 몰려가서 선동하자, 데모하고 협박해보자. 이런 행동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는요, 왕의 명령에 분명히 거역하는 불법 행위였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가 그냥 자기 생각 혼자 이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 그래서 백성들을 불러 모아 재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재건 허락을 받고 나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쪽에 있는 총독들, 이 민족들은요, 그 왕의 조서 허락한 것도 있는데 불법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선동하고 데모합니다. 이들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왕의 명령도 그냥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그런 모습. 여기서 데모하고 협박하고 선동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생각에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불법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어찌 보면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는 없는데 이해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타락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속성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법도 필요 없습니다. 타락한 사람들의 속성은 옛날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변함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사사시대부터 자기 마음에 오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늘 주의 일을 반대하고 늘 모여서 선동하고 늘 모여서 비난합니다. 모여서 방해를 하죠. 이것은 지금 현재 2024년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구약 때부터 그러했다. 또 구약만 그랬느냐? 아니요. 예수님 그 시대 신약에 와서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두 구절을 말씀드리면 시편 2편 1절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편 2편에서도 그렇게 방해하고 선동하고 또 누가복음 23장 12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회를
방해하고 주의 일을 방해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일에는 시키지 않아도 한 팀이 잘 됩니다. 구약 때도 그렇고 신약 때도 그렇고. 평소에는 맞을 수가 없는 사람이 서로 헐떡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다르게 표현하면 원수였는데, 교회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일에는 한 팀이 잘 됩니다. 한 팀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평소 지날 때는 한 팀이 될 수 없는 그런 무리였는데, 교회를 비난하고 주의 일을 방해하는 데는 어떻게 그렇게 한 팀이 잘 되더라. 헤롯과 빌라도를 딱 봐도 이들은 평소에는 적이었습니다. 서로 헐떡고. 그런데 예수를 잡아 죽이는 데는 희한하게 한 팀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이상한 일 당한다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도 신약도 2024년도 타락한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느헤미야 선지자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도 바로 그와 같은 모습, 오늘 이 시대에 변함없는 모습 우리가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일에는 시키지 않아도 세상 전체가 한 팀이 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 전 세계적으로도 봅니다. 이슬람, 공산주의는 평소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무리. 근데 복음을 방해하는 데는 희한하게 한 팀이 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공격에 대비하는 거, 그걸 세우고 있더라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파수꾼들을 세우고 주야로 방비하면서 그렇게 성벽을 재건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하고 파수꾼을 세워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유다 백성들은 그 민심이 조금씩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방비책을 세워서 하자 하는데도 그들 마음에는 그 선동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데모하고 협박하니까 겁에 질려 있는 그 모습들, 하도 옆에서 시비 걸고 하도 옆에서 선동하고 그러니까 민심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누가요? 유다 백성들이요. 유다인들은 세 가지 이유로 마음속에 이런 민심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첫째가 뭐냐? 일이 너무 힘들고 이제는 다 지쳐있다.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집을 새로 짓는 게 편합니까? 헌 집을 부수고 그 자리에 새 집을 짓는 게 편합니까? 어떤 게 편해요? 새로 짓는 게 편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헌 집, 무너져 있는 집을 다시 지으려면 그만큼 2배, 무너진 부둣고도 치워야 되고 다 치우고 새로 지어야 되니까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모습이 새로 성벽을 짓는 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중으로 일을 해야 되니까 다시 짓는 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 당시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할 때 온 유다 민족들이 다 100% 참석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한 50% 언더 그 정도의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방해도 많고 대적도 많고, 안 그래도 이 성벽을 짓는데 재건하는데 지쳐 있는데, 안 그래도 힘이 드는데 혼자 아무리 옆에 방해꾼이 없어도 지치기 직전인데 옆에서 이제는 방해하니까 더 힘들다, 지쳤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 민심이 낙심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11절은 대적들이 기습해서 공격하고
또 죽이겠다 협박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가서 살육하고 죽이고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 협박하고 있죠. 또 12절 말씀에서는 이 성벽 재건을 포기하고 공사 현장을 떠나라. 거기 있으면 너 죽는다. 무력으로 협박하고 있고 폭력으로 협박하고 있고 심리전으로 12절에서는 그렇게 회유까지 하고 있습니다. 안 죽을라마 여기서 떠나라. 여기 있다가는 너 다친다. 너 죽는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해의 장애물 앞에서 유다인들은 지금 심히 동료가 되기 시작해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대적들의 위협과 협박을 받은 유다인들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안 그래도 지쳐 있는데 옆에서 자꾸 협박하고 회유하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우리가 누굽니까? 유다 백성들이 우리가 이제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벽을 짓지 못하겠다. 맞는 말입니다. 그들의 형편, 처지를 보면 합리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 짓지 못하겠다. 그 상황에서 우리도 지치고 주위에서도 협박하고 막 공격한다 그러고 떠나라 그러고 회유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성벽을 재건할 때가 아니다.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겠다. 유다인들은 자신들의 형편과 처지를 보고 두려움에 빠져서 낙심한 그 한 줄 말이 이제는 더 이상 진행해 가서는 안 되겠다. 그러다가 우리가 죽겠다. 두려움에 빠져서 낙심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겠다 이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마음이 낙심되어져 있는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눈에 닥친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런 협박 앞에 와서 선동하고 데모하고 막 하니까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형편만 보고 낙심하고 있지요. 건축을 포기하자. 이제는 더 이상 성벽을 짓지 못하겠다. 여기에서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겠다 할 때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 우리가. 주어가 우리가 되는 한 절대 건축 못합니다. 건축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요. 내가 이 일을 못하겠다. 내가 주어가 되는 한 그 어떤 크고 작은 일들 하나도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건축을 포기한 이유 첫 번째는요. 주어가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건축을 못하는 건 맞지요. 우리가 주어가 되는 한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틀린 말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는 말을 들어보면 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현재 상태에 우리가 건축하지 못하리라. 거기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벽을 건축 못하겠다. 치 아프자. 얘기할 때 그 말하는 그 시간 거기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냥 낙심되어지고 불안해하고 겁에 질려서 장애물 앞에서 대적 앞에서 위협받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겠다. 낙심하는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낙심하는 경우 있죠. 상처받았다 그러고 낙심이 들어온다 그러고 다 치 아프자.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렇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니까 낙심하고 못하겠다 하는 겁니다. 내 형편만 보이고 내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 이 느헤미야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할 당시에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우리가 이 성을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12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한 말입니다. 여기에서 주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고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말은 너희들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걸 믿지 못한 거예요. 이 모든 일 뒤에서 기획하고 이 출애굽을 기획하고 연출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 출애굽의 모든 여정, 출발부터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모든 것을 연출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거기에서 주어가 뭐냐? 10명 말이죠. 우리가. 그들은 우리보다 크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절대 들어갈 수 없다. 그들에게 보인 것은 무엇입니까?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만 보고 형편만 보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크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미리 그런 거 다 알고 계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빠지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빠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빠지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빠지면. 이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이 떠나면 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빠지거나 또 나의 시선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시야에 안 보이면 사라지면 내 계획과 내 생각에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사라지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믿으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유다 백성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 앞에서 대적들 앞에서 장애물 앞에서 나를 공격하고 막 비방하고 막 죽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 13절 유다인들은 이런 형편 가운데 느헤미야는 두 가지 방법으로 두려움에 빠진 유다 사람들을 격려하고 있는데 첫째가 군대를 조직해서 자위대를 편성했습니다. 13절부터요. 취약한 곳을 방피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두려움에 빠져서요. 더 이제 뭐 하겠다. 포기한 사람들에게 우리도 이제는 군대를 조직해서 우리도 할 수 있다. 공격해오면 우리가 방어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격려와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 이 군대를 조직하는 것은요, 우리 유다 백성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지만 이 대적들 앞에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너희들만 칼, 창, 활 있느냐? 우리도 있다. 들어와 봐라.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이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13절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취한 첫 번째 행동이었고 14절에서는 믿음으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대적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고 담대히 싸우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게 믿음입니다. 보는 대상을 바꾸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문제 앞에서 나의 형편과 처지를 보고 낙심하지 말아라. 문제 앞에서 나의 처지를 보고 낙심하지 마라. 그거는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문제 앞에서, 어려움 가운데에서 나를 보고 나의 형편과 처지를 보고 능력을 보는 거요, 믿음 없는 겁니다. 그거는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이 아니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거고, 내 가진 것을 의지하는 거지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 앞에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 앞에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붙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간다 말은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언제 판가름이 나느냐? 문제 앞에서. 문제가 닥치면 나를 보고 나의 형편과 처지를 봅니다. 그게 뭐 깨놓고 그렇잖아요. 아닙니까? 거기에는요, 하나님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각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초점을 다시 잡아야 됩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할까요? 어떤 문제가 닥쳐 있더라도 내 앞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형편과 처지를 보니까 도저히 숨 쉴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자. 그가 믿음 있는 자입니다. 이것이 유다 백성들과 느헤미야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믿음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장애물 앞에 여러분들은 무엇이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대적들 앞에서, 방해 앞에서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내가 보는 것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의 문제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원하고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꼭 믿음 생활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대적들의 방해를 이기는, 어떤 도전이 있고 시비 걸고 방해하고 협박하고 공갈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장애물을 헤쳐나가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느헤미야의 기도가 응답되었지요.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습니다. 방해하던 대적들이 스스로 무너졌어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요. 믿음으로 일어서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믿음이 무엇입니까? 대적을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나의 형편은, 나의 처지를 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고 일어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죽을 형편에 놓여 있을지라도 철저한 믿음의 방어 체계를 갖추고 성벽 재건을 했던 그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도 일어서 성벽을, 예배를 다시 재건해야죠. 오늘 15절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겼습니다. 그 후에 그의 모든 계획은요, 느헤미야가 하는 것 같지만은 그 느헤미야 선지자의 그 모든 계획은 밑바탕에는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느헤미야가 그 모든 일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계획이 요약하면 뭐냐? 우리가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스라엘 아무것도 아니라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모든 작전도, 우리의 모든 노력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배운 지식 가지고 배운 그런 경험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느헤미야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계획에, 우리의 노력과 수고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앞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이겼다고, 한번 승리했다고 끝나는 거냐? 아닙니다. 믿음은 지속적으로, 언제까지요? 우리가 천국 가는, 하나님 대면하는 그날까지 이거 한번 기도하고 응답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승리하는 삶의 과정입니다. 순례의 길이 그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순례의 길, 믿음의 길, 신앙생활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70년, 80년 잘 했어요. 믿음 생활 잘 했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고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1년, 2년 하나님 떠나 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말은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망치지요. 시간이 너무 짧습니까? 70년, 80년 믿음 붙들고 살다가 길게는 한 10년 방학했어요. 방학. 그러면요, 망치는 겁니다. 50년 아무리 잘 가다가도 1년, 아니 한 달 잘못 가면 죽으면 죽는 겁니다. 순례의 길, 한 번의 승리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지속적인 승리의 과정, 그게 믿음 생활이고 순례의 길입니다. 끝까지 내 육신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승리의 과정을 만들어 믿음의 삶을 채워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예배당을 깨끗하게 대청소하죠. 여전도회 회원들 봄에 봄맞이 대청소도 하고, 대청소했다고 청소 안 해도 됩니까? 대청소해가지고 예배당을 깨끗하게 청소해 놓으면 예배당이 계속 깨끗하게 유지됩니까? 안 되잖아요. 아무리 대청소를 해도 지속적으로 청소 계획을 세우고 청소를 해야 예배당이 깨끗하게 유지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의 삶도 그와 같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응답받았다고 승리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번 기도하고 응답되어지고 승리했다면 그 기도와 승리가 계속 유지되도록 우리의 삶의 습관을 바꾸고 삶의 생각 패턴을 바꾸고 삶의 행동 방식을 바꾸어 가는 거,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삶의 모습, 행동, 양식을 온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그게 거듭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지속적인 삶의 과정이지요. 우리의 습관을 리모델링 하십시오. 습관이죠. 이게 습관도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거 계속 갖고 있으면은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려고 작정했습니까? 이제 말씀대로 살려고, 이제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생활 하려고 작정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모든 삶의 방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걸 뭐라 하느냐? 리모델링 한다 합니다. 다시 건축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날 수 없으니까. 나의 생각이, 나의 체계를 바꾸어 가야 합니다. 나의 삶의 스케줄을 바꾸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스케줄을 바꾸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우리 안에 있는 열정, 믿음, 다짐, 각오, 작심삼일 됩니다. 3일 못 갑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좀 그런 모습이 있는 거 다 버리고 믿음의 삶의 모습이 계속 지속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 가는 거,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방비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시고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 승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시킬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유다 사람들이 어떤 열심으로, 어떤 헌신으로 살아 그 성벽 재건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이같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같이 공사하는데 그 일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과정에 있었던 그 결단과 헌신을 요약해서 정리한 것이 2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21절, 22절, 23절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본보기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믿음,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무너진 영성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어떻게 집중하고 노력해야 하는가, 그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수고했다. 믿음의 열정과 헌신이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우리말로 하면 별 보고 출근해서 별 보고 퇴근했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22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헌신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겨진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집중력을 흐트리지 않고 충성했음을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표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 23절에서는 항상 옷을 입고 칼을 잡고 있었다. 어떤 위험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된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군생활 이제 제대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이 말년 휴가를 나와야 되는데 그때 김일성이가 죽어가지고 제가 말년 휴가도 못 챙겨 먹고요. 그날부터 정군의 비상이 걸려가지고 딱 일주일 동안 전투화도 못 벗고 신발도 전투복도 못 벗고 완전 군장해놓고 잠 잘 때도요, 실탄 장정해가지고 전투화 신고 일주일을 비상 대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다. 누가요? 유다 백성들이요. 이런 모습을 신약에서는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준비된 모습을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다섯 처녀는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고, 다섯 어리석은 처녀는 그 기름 떨어지는 것 생각도 못하고 기름 사러 갔다가 문에 닫혀가지고 들어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항상 깨어있는 그런 준비된 모습을 갖추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23절, 옷을 벗지 않고 칼을 들고 있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된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 완수하는 그날까지 깨어 있어야 되고 믿음에 굳게 있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평산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승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실 수 있는 그런 체력을 키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느헤미야를 비롯한 유다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준비된 모습이었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해버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포기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원하고 바라고 견디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꼭 축복합니다. 기도가 빠지면 믿음도 빠집니다. 기도가 빠지면 버틸 힘도 체력도 없어집니다. 기도가 빠지면 권력도 사라집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원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원칙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부작용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약을 처방받아도 꼭 약사가 이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잖아요. 이 약을, 감기약을 먹고 비염약을 먹으면 이거 운전하지 마세요. 이 약을 먹으면 콧물은 마르는데 졸립니다. 부작용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모든 일에 신앙생활, 믿음생활 할 때도 부작용이 있다. 없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방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장애물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마귀 사단의 도발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 안 되는 거죠. 모든 일에 부작용이 있다 여기십시오. 내 믿음 생활 하는데 왜 이래 어렵노? 그 부작용으로 판단해 버리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약을 먹어도 부작용이 있다면 모든 일에 다 부작용이 있다고 말씀드리는데도 열심을 다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래 자꾸 힘드노? 그게 부작용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식당, 깨끗한 식당에 가서 깨끗한 음식을 먹어도 음식물 쓰레기 나오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음식물 쓰레기 나옵니다. 혹 여러분들 집에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설거지 하기 싫어서 밥 안 해 먹는 분 계십니까? 다 해 먹잖아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안 담습니까? 다 담아 먹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방해가 있고 악한 영들의 방해가 있다. 재앙이 있다. 장애물이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 생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죽으니까. 암에 걸려서 항암약을 먹어도 부작용이 있잖아요. 암 치료 그거 먹으면 부작용 때문에 머리털도 빠지고 그거 머리털 빠지는 거 싫어서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진행되어서 가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 거 싫어서 밥 안 해 먹는 사람 없듯이 포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믿음 생활만큼은 방해가 있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장애가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버티고 견디면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더라. 믿음은 온갖 장애물을 극복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거. 그게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원하고 바라고. 여러분,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게 위대한 것 같지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위대한 게 어떤 게 위대한 거냐? 잘 사는 게 위대한 거냐? 세상적으로 이기는 게 승리하는 거냐? 믿음의 선진들 이 11장에 보면 처음 나오는 인물이 누굽니까? 아벨과 가인이 나와요.
사람의 기준으로는 가인과 아벨 중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가인이 이겼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승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아벨은 쳐 죽임을 당해 죽었지만 하나님이 아벨 보고 너가 승리했다 하십니다. 세상에서 부자로 위대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위대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고난과 어려움과 장애 앞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위대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그 성도.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으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달려가시면서 승리의 길을 달려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꼭 이렇게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든든히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못하잖아요. 마귀에 막 달라든다고 그거 져가지고 혈기 부리고요. 그 전신갑주 못 입고 있는 거, 빨가벗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가셔야죠. 그게 믿음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내부터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앞에 악한 영들 우리가 그거 쥐고 그거요 믿음 생활 아닙니다. 오직 한일 믿음 그 길을 달려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는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꼭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원하고 바라보는 이 믿음을 온전히 구세계 반석 위에 세워갈 수 있도록 허락하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방해와 장애물 앞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기립하여